조금 전에 낭독되어진 성경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잠깐만 묵상해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아주 많은 메시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 보면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잘 만난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정원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옳은 길로 돌이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끌어서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의 우정의 가장 꽃과 같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또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그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이런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에는 이런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강인한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친구들이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게 될 때 그들이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을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었다는 것이죠. 누가 지붕을 뚫어서까지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이렇게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제 믿음의 스승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목회자들, 부목사들, 또 협성 목사들을 모아놓고 본인의 목회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해 주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목회란 지붕을 뚫는 것이다. 목회란 지붕을 뚫는 것이다. 언제나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언제나 거기에는 불가능이 가로막고 있고, 그런데 그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목회다. 저는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도전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무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이런 스피릿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붕을 뚫어내는 스피릿.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그런 창의적인 접근,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메시지들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먼저 하셨을까요? 왜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터치하셨을까요? 언뜻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사람이 중풍병 때문에 나왔지만 사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만이 숨겨서 가지고 있던 어떤 은밀한 죄 때문에 그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병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병의 배후에는 심각한 그만의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죄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게 무슨 간음을 했던지 아니면 도둑질을 했던지 누구를 미워했던지 어떤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가 원인이 되어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병은 다 죄 때문입니까? 네,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군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벌을 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떤 병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은 크게 보면 인류가 범죄함으로,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시작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든 병의 근원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은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생긴 것이다,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가 되고 이제는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바라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치유가 되었으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선포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만약 이 중풍병자가 우리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어쩌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 좋은데 지금은 일단 중풍병부터 고쳐주세요. 이게 제겐 급선무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모르는 것을 하나 알고 계십니다. 이 남자에게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부터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처음부터 지켜봐서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마.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본 문제는 죄다. 성경의 죄는 나쁜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야동을 보는 것이나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 그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분에 대한 반역이요 죄입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맘대로 살겠어.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를 밝힘으로써 그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게 너의 병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중풍병이 걸린 너의 몸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깊이 들어가지 않은 탓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너 자신도 모르고 있구나. 몸이 마비된 사람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걷기를 갈망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소원이지만 다시 걷는 것, 그것 자체에만 희망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걷기만 하면 살맛이 날 텐데,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텐데, 더는 불평하지 않을 텐데, 걸을 수만 있다면 더는 소원이 없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몸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두어 달만 지나봐라.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너의 인생의 불만족의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단다. 신시아 하이멜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뉴욕의 일간지 빌리지 보이스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신시아 하이멜이라고 하는 여성은 식당 일과 영화관 매표소 직원으로 먹고 살면서 배우의 꿈을 키우다가 유명해진 많은 배우들을 알고 지냈습니다. 무명 배우 시절에 그들은 유명해지기만 하면 영원히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명성을 얻고 나자 오히려 짜증과 불안감과 우울증이 찾아오고 전보다 더 불행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인기 연예인들은 한때 더없이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엄청나다. 그들은 우리 누구보다도 인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 명성을 얻기 위해 일했고 밀어붙였다. 유명해진 다음 날 아침 그들 모두는 더 높은 인기를 원했다. 그들이 추구하던 거대한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인기, 살맛이 나게 할 무엇, 성취감과 행복감을 안겨줄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환상이 깨졌으므로 마음은 쓸쓸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하이멜은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바를 이루었지만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이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 참 역설적인 말이죠.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입해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그런 장난을 칠 마음이 없다.
내 몸만 고쳐줄 생각은 없다. 너의 가장 깊은 소원은 따로 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든, 심지어 일어나 걷는 것이든,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소원만 성취될 수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텐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환멸과 불행에서 구원해 줄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소원을 자신의 구세주로 삼은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구세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짜증과 불만족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소원을 이루고 나면 더더욱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워진다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이 소원을 구세주로 왜곡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자 그 소원이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면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것이다. 너의 진정한 구세주는 바로 나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찾아올 때 문제가 있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비만 살짝 넘기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아닌 것에서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큰 소원을 아뢰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소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걷고, 실직자가 직장을 얻고, 열등감과 상처에 시달리던 사람이 사랑과 존중을 받게 되고, 외로움과 고독에 떨던 사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 자체는 다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치유와 구원이 찾아오리라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 우리의 즉각적이고 표피적인 우리의 그런 갈망이 아니라 우리의 저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근본적인 갈망,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성공, 배우자, 재정의 공급, 인기, 명성,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껍데기뿐인 해법임을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소원을 들어줄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을 들어줄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큐티인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큐티 잡지예요. 2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잡지인데 아마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매일매일 좋은 간증들이 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큐티인이라는 간증집을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는 엄마가 드릴 테니 너는 공부나 해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엄마는 제가 중학생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맞다고 배우니 혼란스러웠고 공부 때문에 교회에 못 가게 하는 엄마를 보며 제 안에는 점점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어차피 나는 부모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허무감에 학교에 가방만 던져준 채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답은 없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저의 몸부림을 사춘기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만 보셨고 감각이 없는 나병처럼 저도 고통에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죄사함을 받아야 해결되는 문제임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보고 엎드려 구하던 고3 시절 5월의 어느 봄날 친구가 제 앞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살 시도하던 애 옆에 있어서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며 저를 학교에서 쫓아냈고 저는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대학에 합격한 뒤 나를 쫓아냈던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에게 보란듯이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나의 교만, 성공에 대한 집착, 사랑 없음이 떠나야 할 나병인 줄 미처 알지 못했기에 날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열등감만을 되새기며 시험에 합격해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교제했지만 그의 조건을 탐탁지 않게 여기신 친정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편의 전화 한 통에 사랑을 찾아 이혼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저는 이혼녀, 고시생 동고녀에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끊이지 않는 여성 편력 때문에 22개월 된 아들과 함께 지금의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졌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저도 공동체 지체들의 사랑을 통해 그동안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지 않고 오로지 시험 합격, 남편의 사랑만을 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오랜 나병과도 같았던 내면의 문제들이 치유받았고 저는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남편에게로 가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이제는 부부가 함께 소그룹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생각했던 제게 날마다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자기 중심주의와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모든 선한 소원조차도 왜곡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기 중심주의를 뚫고 이 죄를 벗겨줄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로 끊임없이 목마르게 만들고 허기지게 만드는 이 불만족이 마침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적을 행하는 자나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소원의 껍데기를 걷어내고 그 밑에 숨은 진정한 갈망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 갈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향한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혼의 배부름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만족이 아니라 금방 배부른 것 같았지만 또다시 허기지게 만드는 그런 순간적인 세상적인 채움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우상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나의 이 자아를 더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필요로 하고 있던 나의 잘못된 갈망들을 깨트리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진정한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